안녕하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고난 주간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 때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누구든지 자신이 정말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행사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어떤 한 백인 판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회에서 세족식을 한다는 광고를 듣고 그 교회에 다니는 자기 집에 그 흑인 여종의 발을 씻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되어 그 판사는 교회에 나와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은 모두들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자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내 아들과 딸들을 돌보았으며 또 내 자녀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자 당시로서는 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는 결국 판사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흑인 교회 목사님이 그 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라는 직위는 또 사회의 어떤 다른 직위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무덤에 들어갈 때는 먼지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 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궁극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던 그런 사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땅 따먹기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를 통해서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많은 땅을 빼앗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게임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그동안 땅을 얼마나 빼앗았는지 혹은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집으로 들어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깨달아 알고 그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올바로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할 줄 아는 정신적인 능력과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리석고 미련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스마트한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최고의 학문적인 스펙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혜란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주 밀접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같은 곳에서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통한 지혜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 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이나 어느 종교 또는 어떤 다양한 문화에서든지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를 초월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나 명예, 인기나 권력이나 미모를 더 좋아하고 소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야말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공통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 이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우리 각자 인생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제시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배우고 터득했던 일들, 또는 첨단의 과학적인 사고와 그 영향에 아주 깊이 파묻혀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편향적인 태도, 또 내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과 여파로 인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주 무시하고 오히려 이 땅의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선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 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 이런 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소원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만 전부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큰 복을 누렸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아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에게는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영광도 함께 얻을 수 있었던 아주 복 있는 유일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름대로 자신은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이 가져오는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따르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이상과 신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또 속이면서 스스로의 잘못과 그런 선택과 결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잠언서는 이에 대해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능력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고 또 사단의 유혹이나 함정이 바로 이런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파놓은 깊은 함정이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후회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머리가 좋거나 영리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내세웁니다. 사실 하나님을 통해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고 또 지혜의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거짓 지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탄이나 악의 정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또 스스로 교만한 인생, 외롭고 고독한 허망한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삶의 축복과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나는 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나는 참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같은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잠언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추수할 때 그 시기를 깜빡 놓치게 된다면 1년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전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농부는 그렇게도 중요한 추수할 시기에 온갖 변명과 핑계를 앞세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딴짓을 하며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이나 지혜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도 모른 채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게으른 모습으로 영적인 이 추수의 시기를 전혀 깨달아 알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긴장된 그런 시기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위로부터는 참 지혜의 삶을 추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구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플랜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지혜를 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워두신 영원한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